오늘은 신부의 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0절 상반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사야 40장 29, 31절, 왕하 4장 9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5절,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신부의 복음이 이제 30번째로 나갔는데, 이 신부의 복음, 이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부로 예비되어야만이 휴거가 되고 또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이 땅끝까지 천국의 복음, 왕국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이기는 자의 복음인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이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부의 수가 차면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그 두 가지의 큰 사역, 그 늦은 비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중보기도와 또 하나는 그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로 예비되는 이 신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부로 택함받은 이유입니다. 그 아가서가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얘기, 그 사랑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연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또 나아가서 그분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그 맹렬히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연인인 우리 그 사람과 그분과의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죄인됨을 많이 말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이제 어디로 옮겨가느냐고 하면은 그 마지막은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이 온 것이고 완전해졌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냥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 신부로서 예정을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신부가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신부로 선택을 하셨고 또 신부로 예정을 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애초에 신부로서 지은 것이지 본래 천지창조라고 사람을 만든 것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나중에 들어온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그 기간은 기껏 해봤자 6,00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바로 뭡니까? 본래의 계획은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창기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체성, 분명한 것은 너는 나의 신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성경 전체의 이 관통하는 내용을 보면은 구속은 일부분에 속한 거예요. 그 출애굽에 나오는 구속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6,000년 안에 이 구속이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 본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해서 배필로 지으신 신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서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신부로 지었다고 하는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막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면, 로마서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면 모든 죄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면 여러분은 죄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본질적인 것, 더 큰 것을 생각하세요. 많은 책들이 보면 뭐 부속사의 입장에서 뭘 봤다. 그건 좁은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우 6,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바로 뭐다? 그 사랑, 오직 사랑으로 정말 창조된 그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 구속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도 환난도 일시적이지만 뭐만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고달프고 어렵고 그런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뭐라 그랬죠? 그야말로 한 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길게 느리지 말라고 제가 하늘의 수학법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만 있으면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 자꾸 그걸 생각하고 오래 느려요. 영원에 비하면 그건 그냥 찰나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사탄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에베소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최고의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왜 뭐 자행침이라는 그런 그 책도 있는데 거기 순서를 보면 바로 뭐냐? 우리가 행해야죠. 워크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탠드는 이제 사탄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느냐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이 시트, 다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앉는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앉아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다 어떻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어떤 은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껏 자유하시고
안식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린 다음에 일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 사탄도 대적하세요. 자꾸 뭐 일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사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누려서 너무나 풍성하면 하도 그게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그건 뭐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제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할 일이 바로 뭐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뭐냐? 맨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포터와 꿀이 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못 이길 게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올해는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요한복음이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떤 것입니까?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매일 뭐 하라? 뭐 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라. 뭐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라. 그럼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 제가 이 예화를 이제 들으면서 자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하나의 이렇게 인생이라고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다 보면 암초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그 암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워낙 그분의 그냥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면 그냥 배가 붕 떠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다 좀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걸 또다시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냥 그 얘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핏값을 치루었단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아까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신부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손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도 건드리게도 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사와 복이 내 손 안에 있으며 사람의 존귀와 비천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생사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놀라운 어떤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며 내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저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이 깨어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순간적으로 달라집니다. 다시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둡고 허무하며 지루하고 짜증나던 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동이 밀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환경은 똑같은데 영이 깨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냥 어둠이 빛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걸 맛보면 맛볼수록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가끔 아래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훈련시켜서 또다시 성장시켜서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 구울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어둠과 무슨 절망과 허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요. 영이 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내 혼으로 살면은 생각의 어둠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이렇게 신부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떨어져 봐야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또 소생시켜서 독수리처럼 올려보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곱배기로 또 이렇게 그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제 신부의 삶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렇게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실 내 심장 안에 살아계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주파수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운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메시지에서 전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계시를 통하여 또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셔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과도 이제 대화를 나누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성이나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그랬죠. 나의 누이고. 그런데 아버지니까 우리들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도 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들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참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너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라. 예수의 사랑을 의심치 말라.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피로 맺은 그 사랑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내 양들아,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했는데 또 뭘 보면은 그 왜 뭐 풍랑일 일 때도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혼이 또 이렇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렇게도 사랑한다는데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안 믿는 것이 기적이야.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게 길이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또 그냥 금방 내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이 믿음이 없다. 어째요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하기야 제자들한테도 그렇지만 그게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감사한 것은 반드시 또 그렇게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신부들에게는 세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간구의 소원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나 신부됨을 의심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죠? 이건 정말 궁극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온전히 바쳐진 번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한
불타는 저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본질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기도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가까이에 남아있도록 저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죠. 벌써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으면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소원에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너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를 내게 알게 하여 간구하게 하니는 바로 그런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그분이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데 그러한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님과 일치된 바로 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기도도 큰 기도가 있고 작은 기도가 있는데 작은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 큰 기도 안에 다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도. 그죠? 본질적인 거, 근원적인 거.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신부들이 이 엄청난 기도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추어 두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것을 어떤 때는 일을 못해서 안 다닐 때도 있지만 그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뭘 열심히 해서 뭘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인내의 훈련과 완전한 성화와 지성소에서의 완전한 한몸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활동생활을 하는 사람과 특히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추어 둔 것이 다르다는 사실, 드러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일점일획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허튼 일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많은 어떤 생각들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느냐면 마르다처럼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하고 분주하게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걸 칭찬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활동생활이라고 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나중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관상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신부인 것이고 완전히 한몸 돼야 그야말로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신부를 그렇게 불렀을 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인내를 훈련하고 완전히 성화되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것들이 계속 신앙생활에 단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나중엔 바로 뭐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오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랑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왜 신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랑의 열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완전히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은 어디에 가 있느냐.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결국 신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건 사랑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신랑을 맹렬히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뭐라 했죠? 우리가 신부로 택합받은 창세전에 선택하고 또 나아가서 예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좁은 문을 지나서 주님의 지성소로입니다. 이 신부의 여정은 이렇게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면 오히려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 길이야말로 이게 좁은 길이구나. 그렇죠? 주님과 내가 주님에게 엎혀서 가든지 하여튼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완전히 주님과 연합돼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노정을 다 마치면은 진주문 안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진주문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도 자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없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것도 그분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른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넘치게 덮어 좁은 길의 반열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천국 잔치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서 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체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매사에 사람을 만나서 교통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입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론하여 대응할지를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세상의 어떠한 그 지혜와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만 이렇게 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항상 그 안에서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렇게 믿는 이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은 어디에 가거나 이렇게 내가 도구가 돼가지고 통로가 돼가지고 나의 입을 통하여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인 것이죠. 이게 언제나 교통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행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이게 그분이 계신 심장에서 들리는 말씀이 있고, 또 때로는 아래로 떨어졌다가도 반드시 회복시키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신앙의 여정에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좋은 영성 서적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잘 짜여진 이렇게 드라마틱한 드라마처럼 그분이 하실 때는 그렇게 앞뒤가 잘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맞추라고 해도, 억지로 맞추라고 해도 안 되는데 누가 하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실행된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손길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직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의 심장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우리는 때로는 기약이 없는 세월을 뒤로 한 채 외롭고 서럽고 눈물 나며 낯설고 착착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면에 있어서 나의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것이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정하신 그것도 그분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코 쉽거나 넓은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로 사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점점 더 훈련을 해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 나의 육체와 혼생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100%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싫어도 가야 하고 쟁기로 밭을 갈면서 뒤돌아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이런 생각들조차도 이제는 없어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남고 다른 것은 전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내가 뒤에 두고 떠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버릴 때에만 내가 가길 구하였던 그 좁은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혼생명을 미워하고 죽음이 역사할 때 점점 더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인데, 자아의 파쇄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항상 우리가 보면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자기 포기가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제 홀로코스터처럼 완전히 자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파멸되는 상태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혼생명을 초월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 위에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사람도, 물질도, 사물도, 제 자신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예 이것이 생각조차 안 나게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 손만 잡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왜냐? 내 눈은 너만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조차도 내 혼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 아닌 것을 하지 말라고까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냐면, 그것은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닌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럼 뭐만 얻습니까? 그리스도만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에 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잃어라. 모든 것을, 그분 아닌 것을 잃으면 오직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만이 전부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는 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온전히 영적 생명을 얻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했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8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잃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죽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나니까 그는 후에 부활의 능력을 알았고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과를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혼생명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위치에 놓이게 하신 후에 더 높은 생명인 이 독수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하늘로 계속 위를 올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울며 또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실망하다가도 순식간에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요동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간간히 나타나다가 이제 완전히 그거 요동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치 어떤 강력한 힘이 이끌려서 이렇게 영이 소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몇 분 전의 마음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참 놀랍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철없고 푸념하는 날을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경험하고 나면 그냥 먹먹해지고 큰만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참 예수님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갔다. 불이 활활 붙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은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충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에게 이 사랑의 맹렬한 불이 호를 붙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사역자들은 그 속에 불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불이다? 성령이 주는 불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할 때 평화도 있지만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임한 것으로. 사역자들은 각자의 기름 부음을 태우며 각자가 받은 불꽃의 색깔대로 타오르며 그들 사역에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사역자가 아니면 그 속에는 불꽃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만의 인간의 기름을 태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진짜 불이 있는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을 갖고 사용하면서, 그죠? 여호와의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씨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아론의 두 아들조차도 다른 불을 사용할 때 즉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주위의 모든 사역과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만일에 자신의 세계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은 참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는 참된 사역자가 돼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지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늦은 비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 메시지들이 보면 다 뭐냐? 이건 이제 아는 사람만 물론 알겠는데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슬픔이 일갈매 있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뭐 알아주고 명성이 있고 막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 참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느냐면 참된 겸손은 바깥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 속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나왔는가?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겸손은 태산처럼 고요한 무거운 침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하는 겸손은 빈 수레와 같이 요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잃는 것이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잃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을 저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또 탓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다 어디에 있기 때문이냐? 또다시 혼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또다시 나의 어떤 혼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적인 시험을 받을 때 내 혼생명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 물질을 초월해 있고 내 혼생명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뛰겠죠? 그게 전혀 우리를 요동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돈이 가장 큰 어떤 그 시험의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아직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서 격리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혼생명은 십자가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과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다. 난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할 수 않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내가 혼생명이 완전히 처리받지 않았구나.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미련만 있고 생각만 해도 아직도 그건 혼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걸 구분시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겸손은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뭐다? 속의 마음조차도 행동은 설사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라도 일부 후퇴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되면은 뭐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겨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34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5절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나서도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이미 그것은 이제 재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야말로 이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또 겸손은 어디에 스며들어야 되느냐? 우리 전체에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에도 겸손이 필요하고 혼에도 겸손이 필요하고 육신에도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육신의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금식으로 육신을 복종시키며 입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또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 꼭 금식이지만은 육신을 우리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에 속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입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장 많은 그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이. 그래서 말에 온전한 자는 그야말로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 성품의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함과 일만하게 뿌리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겸손한 자가 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죠. 성경이 다 나한테 실제가 되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항상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의 겸손이죠. 우리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남의 속에 있는 티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 거는 그냥 침소봉대에서 크게 보고 나는 완전히 적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고 하면 온전히 거듭나고 성화되어야 하나님 평안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더럽거나 쓰기에 불편한 이러한 그 마음의 그릇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릇들을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영의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겸손. 사실 영의 겸손은 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원수의 종인지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귀의 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만을 보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물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영이고 다른 마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만이 진주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오직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다윗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겸손은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혼, 우리의 또 영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완전히 스며들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얼굴과 눈은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도 바라보고 또 악인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과 눈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는 어떤 사람처럼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얼굴과 눈은. 그 에스겔서 15장 이제 20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은 그룹들의 밖이 안에도 있고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영과 마음을 감찰하는데요. 그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죠. 이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그 영인 성령이 어느 편으로 가려 하면 생물도 성령께서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들 곁에서 들리니 이는 성령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그 바퀴 안에 있다.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분의 얼굴만 보고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일제히 앞으로 곧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고 또 우리의 움직임 안에는 주님의 움직이심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어떤 뜻과 주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사물과 이런 자연과 동물과 이런 새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심지어 뭐냐? 짐승과 까마귀도 이렇게 먹이를 주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손아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말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고 하면 만일에 당장 심판하고 끝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할 어떤 사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이 물론 어떤 그 보이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최고의 사랑은 당장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것입니까? 또다시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자체, 숨쉬고 있는 자체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성공, 우쭐대는 것들을 원하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될 복음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것은 육체와 혼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아까 그랬죠. 많이 잃은 자가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잃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금과 은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신앙의 비결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모든 것을 다 잃을수록 그 놀라운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것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최고의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죽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쓰레기와 같은 땅에 없어질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왕같이 그런 왕자로서 삼으시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바뀐 것인데 그 왕같이 살지 않고 그 거지같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맨날 그 넝마주의처럼 말입니다. 그 쓰레기통에서 찾고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거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이걸 맛보는 사람은 압니다. 이거 같이 정말 높고 고상한 삶은 없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삶이 아니에요. 넉마를 찾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고대 광실과 같은,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런 궁전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이웃과는 어때야 되느냐?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또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보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어떤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줄 것은 뭐를 줘야 좋겠어요? 뭐를 도와주고 섬기고 물질을 줘.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이 열렬한 사랑, 그래서 주님과 이 절대적인 사랑을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인 그 맹렬한 사랑을 가지고 얻은 그 천국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늦은 비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연인을 사랑하는 이 복음은 땅끝까지 퍼질 것이고 곳곳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